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자,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자, 오늘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 근데 지난번에 읽었잖아, 그지? 자, 오늘은 그러면 지호 한번 읽어볼래? 지호. 강적인데 강적인데 괜찮아. 떠듬떠듬 해도 괜찮으니까. 자, 읽어보자. 자, 19절에서 30절 너무 길면은 중간에 읽다가 누구 한 명 지목해서 바톤 터치 시키고. 자, 읽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저히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저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음 주 미리 읽을 사람 정해놔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그 아라 한번 읽었나? 아니 그치, 아라가 그래. 아라가 다음 주에는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죠. 뭐였습니까? 그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 자체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면 어떤 그 결과에 자꾸 우리는 이제 그 눈이 자꾸 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오늘도 이제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이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숨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있는,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런 어떤 위협 그 속에서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목숨을 막 움켜쥐고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설령 하나님이 그들을 안 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지 당신의 신과 그 신상에 절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왜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가,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이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냐, 이 상황이 됐냐, 그 이유를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붙들고 있어야 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그 사건만 생각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제1순위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겠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이 친구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풀무불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죠. 19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병사들이 그냥 타 죽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맹렬히 타는 불이었습니다. 이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은 분명 말로 그 위협했던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왕의 명령이 이제 실현이 된 거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던 고백이 실제로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 진짜였구나. 그냥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전에 이제 보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불로 그 금을 연단해 가지고 정금같이 되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믿음이 진짜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거고 확인이 된 거죠.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제가 종종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아마 석호와 그 우리 지효를 위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여기서 지효한테 지효야 예수님 믿나 이러면 믿는다라고 대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기록되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때였거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믿음은 관념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실제. 그래서 어쩌다 막연한 기대, 어쩌다가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죽으면 죽겠다라는 어떤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위협 속에서 이미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떨면서 삽니다.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위기를 피하고 내 이익과 만족을 내가 찾아갈 거냐,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붙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여삐 보시사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결단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 와서 나 설마 나 안 살려주겠나, 이런 거 이런 게 항상 우리 전제 가운데 싹 깔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빵 날립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증명이 됐다고. 이들이 진짜 진심이었다. 불 가운데 그런데 진심이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간 순간 이거를 뭘로 보여주시냐면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네 믿음 진짜 맞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정말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안 했다라고 나는 보지만 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큰 그 위협 속에서도 내가 단호히 내가 왕의 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왕이 딱 보면서 이놈 봐라,
아주 절개가 있구만. 이래가지고 오히려 얘들을 살려주고 얘들을 잘 나의 충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 나름 어떤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막 간사하게 하면 이 간사한 놈, 네 주인을 그 배신한 놈이 나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막 쳐버리고. 그지?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이 어디서 나 많이 봤는데 이거 찾아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찾으려면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1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거절할 때 그 사실 환관장 담당했던 그 환관장은 왕이 명령하는 그 왕명을 어기면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 저 엄청난 큰 도박이라고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1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9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번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 친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 근데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적이 있거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원하고 했던 거는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기대를 사실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위협과 압박은 자기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 위협이었어요. 압박이었어. 결국 보니까. 그래서 막 우리의 그냥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내 같으면 막 그런 순간에 이게 아닌데 이게 내 계산하고 틀린데 이래가지고 뭐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알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진짜 그렇게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해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힘, 권력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니까. 진짜 확인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면 그래 해봐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머리 굴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든지 하는 이제 그런 거. 세상도 우리한테 분명히 해라. 네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요, 절대 뭐 하는 척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오록이 납니다. 믿음이란 것은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진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물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세상은. 얼마나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무슨 종교?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 하잖아. 기독교. 불교는 어떤 종교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그렇지.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기독교는 내가 좀 전에 불교를 했지. 내가 말해놓고 순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잊어먹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라면 이래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게 여러분 처음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 들어온 순간 아이고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거든요. 세상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동안. 말을 하고 다녔고 나름 초창기 때는 많이 보여줬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라 하면은 사랑의 종교 뭐 그 이후에 이제 나름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사랑 많이 강조하더라 이런 게 있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본래 교회가 보여줬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세상에 우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잖아요. 뜬금없이 그렇게 세상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고요. 또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뭔지를 그동안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가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앙, 이 믿음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나니까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설득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떡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무관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교회가 건물 짓고 막 아주 삐까뻔쩍한데 그 주변은 온통 막 나가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죠. 세상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인척할 수 없구나. 믿음 있는 척 할 수 없구나. 진짜 기독교를 우리가 말한 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한테 의심하고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막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후에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3명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그 안에 결박 안 된 누군가가 또 하나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4명이서. 그러니까 전체 4명이서.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을 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명은 없어지죠. 세 친구만 싹 나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디 하나 막 그슬린 데도 없고 완전히 막 깨끗한 거야. 그 집어넣었던 병사는 불타 죽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분명히 왕의 손에 죽을 수 있었는데도 결국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과 그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들어갔는데 건짐을 받았대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 우리는 사실 함정에 빠져듭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든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이 다니엘서 이 결론을 알잖아요. 그죠? 결론을 아니까 그래 우리가
무엇을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다른 것에 기대해서는 안 돼. 그래 우리가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이런 거야. 그걸 전제로 해서 자꾸만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경험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위협과 그런 도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약에 세상이 묻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제 3자잖아요. 3자. 그죠? 우리는 자꾸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내가 생각 안 할래 해도 그게 어딘가 이렇게 막 손가락이 가 있어. 나도 모르게 마치 새우깡에 손이 가듯 계속 그런다고. 좀 웃어줬네. 고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진짜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어땠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맞서면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믿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헌신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어떤 결론을 요구하죠. 그것 때문에 자꾸 결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걸 기대하고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자꾸 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 자기 엄마가 한 번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두 아들을 탁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좌청룡 500호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때요? 주변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열받아가지고 저것 봐라 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오면 나도 이렇게 한번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놓쳤어. 그 세베대 엄마들이 아니고 엄마가 새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엄청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한테 이 두 제자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뭐라 대답했어요? 뭐라 대답합니까? 자, 이 잔은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 얘기했어요? 대답을. 알잖아.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못하겠는데요. 이랬을까요? 성경 보면 마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당연하죠 이겁니다. 오히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 예수님이 이런 거 물어주신 게 영광이야. 기회 주신 거거든. 기회 준 거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선거 나갈 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참모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엄청 돕잖아. 그러면서 정말 희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그 후보의 방패가 돼가지고 온갖 뭐 비난과 공격이 오면 자기가 다 맞아가지고 마치 앞에서 총알 맞아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후보가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알아야 너 나의 참모로서 네가 좀 참여해라 이렇게 딱 할 때 영광인 거야. 영광.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해준 거야. 왜?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사회에서 정치 세계에서 계속 비리가 일어났던 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러고 나면 그 사람 요직에 앉혀주잖아요. 그 희생한 사람들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 진심. 이 사람들 진심이었다고. 왜? 예수님의 나라가 딱 오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거든.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이만큼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할 텐데 그래도 내 나라 차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앞으로 진짜 이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되면 하려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고 분명히 고생이 할 텐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볼래? 네가 잘하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뭡니까? 잘못 알은 거지. 야고보 요한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것이 자꾸만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역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 나에게 해주시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앞서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거거든요. 뭘 시험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대뜸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설마 죽이겠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정도 요 정도 칼을 딱 드는 순간 그래 됐다. 하나님 그래야 하실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죽일 듯이 내려 찍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다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이미 이삭하고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이 제물 드릴 그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믿었던 거예요. 설마 죽이시겠나? 이게 아니고 진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친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이들이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 그들이 정말 믿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적들에게 살해당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왕의 어떤 위협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의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서 드러나는 대로 어떤 특별한 보상,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원칙,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원칙을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목숨 바쳐 희생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실하게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가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요구했던 것들을 위하여 희생하려 했다. 희생했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엘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가운데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그죠? 망하고 포로로 와가지고 심지어 자기 성도 이름도 갈리고 먹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 1장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의 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요즘에 진리하고 거짓의 경계가 계속 흐려지죠. 상황에 따라서 가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다른 어떤 가치보다 경제, 물질이 가장 우선이 되어 있고 자기 성공, 자아 실현이 아주 모든 것 위에 딱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마음이 과연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친구들의 이 모습 보면서 지금 이 친구들의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만 봐도 그 중심이 사실은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의 중심이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하는 얘기를 한번 보라고요.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도대체 저 안에 이게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 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나왔더니 분명히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 근데 야, 어떻게 야, 진짜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들을 죽지 않게 한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러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굴까? 맞아. 네가 얘기한 거 맞아. 어? 뭐랬지? 그거 아니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하나님. 그죠? 느부갓네살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꺾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친구들한테 야 능히 어디 나옵니까? 이게 15절 하반절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이러면서 막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물론 이랬다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분명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이 세 친구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믿음을 높이고 찬양한 게 아니라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의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건져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다 건져내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불구덩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그들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리고 세상에 가장 탁월한 현자들이 지혜를 막 뽐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터무니없는 세상의 권력의 요구 앞에서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 같이 까딱까딱한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그런 속에 힘겨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이 불같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 집중합시다. 능력이 없는 것하고 안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보다 크신 분, 우리의 상상력과 지혜,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에 우리 생각 같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무서워 떨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주권 얘기했죠. 주권, 하나님 주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신실함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와 함께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들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그 결과에 이들이 살았다. 그 결과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 사랑해서 눈동자같이 살피고 지키고 그 풍성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의 요구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백성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시험과 위협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